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둘째 날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거기에서 완전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다. 그래서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죄사함과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었다. 그 번제단을 거쳐야만 두 번째로 우리가 물두멍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두멍은 뭐냐? 말 그대로 물을 담은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게 보면 물두멍이에요. 저 물두멍을 자세히 보면 맨 위에는 대야 모양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물두멍은 대야라는 말입니다. 큰 대야. 히브리어로 키오르라고 하는데 대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그 대야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야도 받침대도 전부 노수로 만듭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물을 담은 대야. 그리고 밑에 보면 대야와 받침대가 같이 나와 있는 모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물두멍은 왜 만들었느냐?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을 거쳐가야 됩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그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왜 그러면 물두멍을 만들었느냐?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더럽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세수를 하셔요. 양치하고 세수합니다. 그럼 손과 얼굴을 반드시 씻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전에 어디 씻습니까? 손과 발을 또 씻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 더러우니까. 깨끗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서 깨끗게 손과 발을 씻어내듯이 우리가 물, 즉 히브리어로 야밈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게 바로 번제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에 받은 증거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2명의 학생이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다. 그럼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 물두멍의 의미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혐악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우리가 자기 전에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근데 뭐가 남아있죠? 손과 발을 안 씻으면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안 씻으면 그 더러움이 계속 쌓여서 결국 그 더러움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음식도 씻어 먹지 않고 그냥 날로 먹고 더러운 거 먹고 썩은 거 먹고 병든 거 먹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왜 손과 발을 씻느냐?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다. 회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지.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성,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물로 씻어내라 이거예요. 그거를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바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이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이 말이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물두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면 그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성소라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뭘 회개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또 뭘 회개해야 되지? 다 용서받았잖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늘 옛날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도 내가 말로, 생각으로, 눈으로, 삶으로 저지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디도 그제도 말씀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속임, 살인, 기만,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회개할 거리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말을 꼭 욕을 하고 저주를 해야 그게 회개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생각 속에 들어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걸 전부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마음에 들면 같이 살아주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마음에서 아웃시켜버리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회개할 거리다. 그것을 주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물두멍은 내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항상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켜내라. 혹은 지켜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지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다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안 지키면 우리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죽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약은 끝났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대대로 지키는데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대대로 지키라는 건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물두멍에 그 물을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대대로 지키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게 바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회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따라해볼까요? 매일매일 한다. 내가 지을 때마다 생각 속에서 아니 생각이 안 날 때 무의식 속에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대대 영원히 지킬 규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울사도 그는 회개할 게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살았던 바울이 회개할 거리가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의 죄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매일매일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럼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아닌 순간순간 1초, 2초 생각 속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욕, 이기심. 내가 순간순간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이기심 갖고 살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나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물두멍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거듭난 자라는 증거는 바로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먼저 해요. 손과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손과 발을 안 씻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욕이 뭐예요? 이미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너희들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왜? 매일매일 세상이 좁아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 욕망, 정욕, 시기심이 늘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이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든 죄와 욕망과 이기심은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매일매일 씻어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분과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가 바꿔치기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것, 이게 바로 물두멍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자. 여기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을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진짜 산자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회개하는 삶, 내가 거룩한 삶, 발을 씻듯이 내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물두멍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회개의 자리임을, 거룩한 자리임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자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손과 발을 씻고 주님을 만나듯 우리 안에 모든 죄성, 이기심,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종욕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